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 삼법의 마음을 일으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보이는 것이든 느낌이든 들리는 것이든 또는 아는 것, 암 그 자체이든지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아는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보이고 보는 일, 들리고 듣는 일,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끼는 일,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수행하는 것하고 이미 상관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각자의 몸과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림,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만 봐야 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그냥 평소대로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노력한다라는 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힘을 주고 용을 쓴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쉬지 않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말입니다. 힘을 줄 필요가 없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 항상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쓰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수행하라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게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사티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은 법을 향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보통 생각의 내용에 집중을 하거나 보이고 들리는 것에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만 빠져있던 그런 마음의 관심이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 순간에 법을 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고 관념으로 자꾸 빠진다면, 그리고 사티를 자꾸 놓친다면 질문을 자주 하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는 순간 사티를 하게 되고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은 법을 향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는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행의 결과가 극과 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빨리 일으키려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또는 좋아하고 또 좋아하니까 더 보고 싶어 하고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느끼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과 함께 이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바른 견해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그것이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 단지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해해야 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의 이치대로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자연적 이치를 알아야 되고 이해하고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른 견해라면 바르지 않는 견해는 어떤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할 때 대표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은 바로 뭔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 자꾸 일으키려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자꾸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일으키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바르지 않는 견해,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사실 알아차리는 그것이, 지켜보는 그것이 그냥 마음의 작용인데 그 마음과 내가 동일한 것이 아닌데 오랫동안 우리는 이 마음하고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을 항상 동일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 또한 마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행은 마음의 일이라고 많이 듣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많이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행하는 마음 저 밑바탕에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수행에 내가 개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개입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대상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대상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대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은 수행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바른 수행, 좋은 수행은 수행하는 마음도 또 대상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수행의 과정에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없으면 결국 그러한 탐심을 우리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탐심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수행이 점점 힘든 일,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대상, 무조건 선법만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수행이 아니라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대상이라고 이해할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면 또는 그 지금 일어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결국 탐심과 진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수행은 그 자체로서 이것이 어떻게 반드시 꼭 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이전에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거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거나 원하지 않은 체험을 하게 될 때 사실상 지금 마음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단지 대상으로 알고 알아차림만 일어난다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거부하거나 저항감이 없다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번뇌가 없을 때에는 항상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런 이해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에서 볼 때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자꾸 일으키고 싶어 하고 붙잡고 싶어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빨리 없애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을 죽을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일으키면서 되풀이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탐심으로써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합니까? 아니면 들떠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들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느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자체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자에게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고요하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우리는 그냥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알 때, 그때 그 느낌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느낌은 탐심으로 무엇인가가 만족되었을 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이 충족되어서 만족되어서 얻어지는 행복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헐떡이게 됩니다. 탐심은 계속 그 에너지를 점점 키워가려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탐심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만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탐심의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만큼 진심의 에너지도 함께 커져가게 됩니다. 탐심과 진심이 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절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은 지금 어떤 체험을 하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좋은 체험이건 좋지 않은 것이든 결국 뭔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가 생겨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아마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 법의 이치를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번뇌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물론 그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 또한 탐심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수행을 할 뿐입니다. 사실 바른 견해로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림을 할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력이 충분히 개발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지혜가 개발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강한데 왜 나의 말과 행동은 거칠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행복하기보다는 괴로울 때가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수행을 통해서 그 궁금함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 건지가 정말 궁금하다면 수행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라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고 법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체험이든 다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윗바사나 수행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계속 배워가는 것, 이해해 나가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관찰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는 실제 하는 법, 파라마타를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에도 통증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지켜보는 것이 그 목적이 될 겁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느껴지는 대상으로서가 전부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다라는 것의 이치, 듣는다라는 것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지켜보고자 노력합니다. 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를 때 마음은 저절로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뒤로 물러날 때, 자연스럽게 물러날 때 수행자는 본인이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런 새로움은 바로 이 몸이 내 거라는 생각, 마음이 나라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체험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항상 새롭습니다. 이해되어지는 그 내용도 새롭고 그 순간의 마음의 느낌도 항상 새롭습니다. 번뇌의 힘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자기 동일성의 그 믿음으로 점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사실 탐진치를 키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약해졌을 때,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서 볼 수 있을 때, 자연적 이치로서 조금 이해했을 때 마음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또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견해가 조금 달라졌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수행 그 자체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견해가 바르게 수행을 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고요해졌을 때, 마음에 사마디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혜가 저절로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디는 사마디고 지혜는 지혜입니다. 사마디가 있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조건에 맞춰서 바른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지혜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 고요함에 그 사마디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고요한 상태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수행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견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지혜가 일어납니다.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지 지혜는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하되 그 대신에 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가는 그 과정에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고 놓칠 때도 많습니다. 놓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마음의 중심이, 근본이 알아차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되 절대 게을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애쓰지 말고 서두르지 말라고 해서 그냥 대충 대강 게으른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면,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다면 조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성질이 어떤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지, 화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화의 마음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궁금해하고 흥미를 가지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어떤 종류의 마음이든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절대 멈추지 않고 흐름으로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지각각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이 구조를 본다면 원인 결과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돌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 뒤에서 물러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세세하게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던 그 마음이 점점 오력이 개발되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고, 그 흐름의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결국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 알아지고 있고 또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능숙한 수행자들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번뇌가 있을 때
번뇌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관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각의 마음이 각자의 일을 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적 이치입니다.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사띠는 사띠의 일을 합니다.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합니다. 아무리 번뇌가 약하게 일어나더라도 그때 사띠와 지혜가 전혀 없다면 결국 번뇌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한 번뇌가 일어날지라도 지혜가 힘이 있다면,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충분히 있다면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의 좋은 결과로서 항상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물론 번뇌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더라도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함께 지켜볼 수 있고 그 진행 과정들을 꾸준히 볼 때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계속 지켜볼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항상 일어나는 특정한 어떤 마음의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고 그런 마음들이 또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미 정해놓은 그런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패턴은 사실상 그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견해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바르지 않는 견해와 생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수많은 고정된 패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노력할 때, 그렇게 관심을 항상 둘 때 알미 있고 거기에 이해가,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이해할 때마다 마음은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결국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 자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의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번뇌가 사라졌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티도 사라집니다. 번뇌는 사라졌지만 법은, 파라마타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에서 끝이란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만큼의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치도 많이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 수행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도 많이 이해했습니다. 수행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언제든 다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본인의 수행을 항상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새롭게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